시작. 나는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제 설날이 되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통적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서로를 축복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한 번 더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 축복의 통로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긴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모양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없는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 은혜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이 그치지 않게 되는 일들은 너무 어쩌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운명이고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자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답을 하고 계십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여주셨어요. 저 새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마 만약 우리 새생명교회 앞에 말씀하셨다면 저 흥덕대교 지나가는데 비둘기를 보여주실 몰라요. 비둘기집이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저 비둘기들을 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둘기, 그 새는 어떤 새냐면 그냥 우연히 날아가다 내 눈에 보여지는 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는 새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새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들이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저 새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나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대로 나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나로 나를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를 써도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속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하기 때문에, 걱정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이 세계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 새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것처럼 더 소중한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그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사실은 죄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첫사람 아담에게는 염려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다가 이 모든 상황을 자신이 통제하고 자신이 모두 책임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여, 너희를 하나님이 돌보심을 너희가 알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염려를 그치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이, 내가 스스로 주인데 이 모든 상황을 결정하고 통제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어서 28절, 29절, 28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절까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또 들에 핀 백합화를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꽃을 피우시는데 사람이 손이 닿지 않아도 그가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든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존재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사명으로, 그런 흐름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너희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30절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 염려가 그치는 그 비결을, 그 단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돌보심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 없음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실패, 상처, 아픔들, 그거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난 이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문제를 내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돌리고, 환경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자녀 삼으시고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칠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 아버지는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희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당연한 것이고 인간의 감정이고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염려가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믿음입니다. 과거의 실패,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요, 우리 삶에 고정된 하나의 습관과도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한 극단적인 상상을 하기도 하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염려와 걱정을 놓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만나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이 그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뜻이 우리 마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앞에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내 몸의 질병이 떠나가지 않고 기도해도 간구해도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의 현실과 상황을 더 믿고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어떠하든지요,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연합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약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들었으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약속에 확신에 찬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되기를 바라셨어요. 그 염려와 걱정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구한다는 거죠.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내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실제적인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것처럼, 내가 더 열심히 무언가를 말하고 설득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그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더 설명하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렬히 기도합니다.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기도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응답을 주고 보상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거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가로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알고 계시고, 그러면 내 필요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인식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4가지 고백을 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고 했던 4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고, 나는 이 상황과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고, 내가 어떤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1, 2, 3, 4번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렇게 하면 1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한번 훈련시켜봤어요.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1번 그러면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번,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됩니다. 3번, 나는 이 현실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4번, 나는 모든 상황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뉴스를 보거나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거나 TV를 켜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통해 들어온 이 세상의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재난, 사고, 어려움, 이 모든 상황들, 경제의 상황들, 정치의 상황들,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 뉴스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 세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내 감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묵상이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말하는 나로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 세상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이 상황이, 현실이, 지금 내 환경에 말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등감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정죄감,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열등감이, 그 상처가, 그 좌절감, 거절감, 그 죄책감, 정죄의식은 우리 마음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그 순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현실과 문제 앞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고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또 무너지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만을 원합니다. 네,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평생토록 그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혜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았지만, 억울한 환경 가운데 눌려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이런 고백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 환경이 가져오는 메시지에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마음은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야.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요,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셨던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장 가실 수 있었는데 며칠을 더 지체하시다가 결국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시점에 가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통곡합니다. 절망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 현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니까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한다, 그 믿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절망 현장 앞에서 위축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제자가 나와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믿기지 않는 기적이 성경에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문제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 문제가 기적의 재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문제, 연약함, 질병, 고통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문제는 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성령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영적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그분의 은혜 안에 사로잡히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같은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처럼 연약한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패배감이나 거절감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지만 사실은요,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라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통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는, 담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가? 열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 그 전에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께 더 친밀히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의 문제, 연약함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것에 사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 모든 말씀과 기적의 현장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감동하지 않습니다. 교회,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았지만, 다녀봤지만, 들어봤지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자로, 보여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을. 과거의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일 걱정 내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의 그 염려는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염려는, 걱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 올라올 때마다 분별하십시오.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올라옵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걱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걱정과 염려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입니다. 2019년도 벌써 1월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그 문제로 인해 올라온다면 올라올 때마다 그 문제 염려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대로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이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새로운 그림 우리 마음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에 이 탓을 돌리지 마시고요,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심으시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행할 때마다 상황이, 환경이 말씀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이 복을 나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